오늘도 그레이스풀 워십 각각의 가정에서 다 같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지난 주일 우리 교회 함께 예배한 성도님 가운데 확진자가 추후에 나오게 되어서 선제적 조치로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방역 당국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도들의 안전과 또 혹시 모를 잠복기를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오늘 새벽부터, 오늘 새벽은 좀 쉬게 했고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부터 한 주간 동안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좀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 참석할 때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예배 참석한 후에 한 2, 3일 후에 증상이 나타났고 또 확인하고 가서 검사한 결과 이렇게 확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하면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예배한 시점부터를 역학조사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회가 잠시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전환하는 것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지난주에 3부 예배 드리신 분들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라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가능하면 우리의 평안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안내 드린 대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가까이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하신 분들도 어제 오늘 이렇게 검사를 받았는데 다 음성으로 나온 걸 보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방역당국에 와서 또 역학조사관들이 와서 교회 예배드리는 환경들을 CCTV 이렇게 세밀하게 살폈는데 우리 교회가 모범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이 이제껏 수고하고 애썼던 결과가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드러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당황스러웠겠지만 큰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방역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고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평안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이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속히 해방되어지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더위가 물러갈까 생각을 했는데 처서가 지나고 또 이렇게 비가 한두 번 오고 나니까 이제 밤이나 또 이른 새벽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가을이 다가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가을 하면 항상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기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시를 다 마음속에 암송하면서 매번 되새기는 건 아니지만 처음 시작부터가 마음을 움직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워주소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가을에 우리가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 연식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그렇죠. 우리 안에 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사랑하는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하는 이 두 번째 연. 역시 가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될 때구나. 다시 한번 이 시기를 떠올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에 찬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셨습니까? 가을에 기도하고 가을에 사랑의 열매를 맺힐 걸 생각하니까 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무엇인가, 이렇게 가을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시죠.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포도나무 온 줄기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나는은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온줄기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을 잘 관리하시는 농부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을에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룰 때 이루어지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 이 길을 열어주셔서 이 길을 걸어서 주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녀들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연합할 때 오늘 5절에서 약속한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죠. 실제 주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맺은 모든 열매는 다 헛된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물 때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께서는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학기 개강을 앞두고 이 가을을 열면서 우리 보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꿈입니까? 가을에 소담한 열매들이 맺히는 꿈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와 신비한 연합을 유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있고 우리가 연합한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이렇게 가끔 본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로서 무조건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연합한다는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주님의 뜻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춘다는 거죠. 이게 연합이죠.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부가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는데, 한 집에서 한솥밥을 산다고 해서 이 부부가 진정으로 한 몸이 된 부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추구하는 바가 같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생의 한 방향을 향하여서 두 사람이 협력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과 내 뜻이 맞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제가 요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게 이런 것 좀 채워주세요, 무조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해 주셔요. 왜요?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시나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우리들이 이 가을에 맺어야 될, 항상 있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항상 있게 할 거,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 보세요. 또 그 너희 열매가 어때요? 항상 있게 하여 그랬어요. 항상 있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만약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그릇된 거죠. 참 신앙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반드시 항상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읽진 않았는데 2절 말씀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재미있게도 내게 붙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신앙인의 모든 겉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예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어요. 결국 모양만, 몸만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제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거한다라는 것은 다른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라내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환경과 식물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던 류모세 선교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땅과 성경의 식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퍼져나갈 때 아래로 이렇게 번져가는 이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붙어서 퍼져나가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땅과 만나는 지역마다 또다시 뿌리를 내리는 거죠. 양분을 온줄기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중간에서 이제 양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가지로서 거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로 오해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류모세 목사님, 선교사님은 제거한다는 의미는 곧 이스라엘의 고대 농법에서는 이 가지를 들어주기 위해서 Y자 형식으로 이렇게 딱 받쳐주는 이런 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이렇게 닿지 않도록 돌을 개이고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거한다는 의미는 또 이스라엘의 그 농사 환경을 생각한다면 가지를 이렇게 돌을 개어서 들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젖어서 땅바닥을 기어가는 듯한 삶을 살면요, 어떻게 보면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그 가지는 곧 썩어버려요. 쓸모없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빼앗기고 이 생에 여러 가지 소망을 두고 재리의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쉽게 썩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제거한다, 이런 의미는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잘라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내가지고 너 쓸모없는 존재야라고 던져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시는 거죠. 성도답게 성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딱 빨대를 꼽으면 즐겁고 재미나고 행복한 일들이 우리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빼앗김으로 성도의 멋을 잃어버리고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될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올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 가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시니까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땅바닥으로 향하는 장가지는 잘라서 더 소담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잔가지들을 가지치게 하시면서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땅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들어 올리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오늘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공급하는 은혜와 힘으로 너희가 사는 거다라는 것을 또다시 깨우쳐 주신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역시 그 가운데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구나. 오늘 또 2시, 3시 사이에 역학조사관이 와서 조사하고 가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당에 그 들어오는 입구에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하면 확진자가 15분 이상 머물게 되면 대부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저를 비롯하여서 함께 예배했던 모든 사람이 자가격리되면 이거 큰일이구나 라고 마음이 먹어지니까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애쓰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잘했다고 해도 사람들은 뭔가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역학조사관들이 돌아간 후에 다시 교회로 통보할 때에는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지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또다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의 뿌리를 받고 땅으로 우리의 가지를 펼치고 땅으로 우리의 세력을 펼쳐가면은요, 썩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 그럴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 우리 성도의 존재 가치인 열매 맺는 삶이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가을 김현성 시인의 기도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맺어야 될, 항상 맺어야 될 열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열매는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열매는 첫 번째,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은요, 우리의 삶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성품이라고 그래요. 품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자비를 담고 하나님의 인내를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닮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나가게 되는 거죠. 또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했죠. 이 얘기는 무슨 열매예요? 기도 응답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있는데 그 다음 어떤 열매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열매 또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 시작하면요, 성도의 삶에 맺혀지는 두 번째 열매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요, 기도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이 15장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땅으로 향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땅에서 위를 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을 명하는 이유가 뭔가?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로 어떻게 하게 해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한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랑의 열매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서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별개의 것으로 표현하지 않으시죠. 율법의 요약도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사랑이다 라고 표현할 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결국 하나님 사랑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으로 표현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을 또 이 15장에서는요, 새 계명이라고 표현했어요. 34절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르쳐준 거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의 소중한 것을 들여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 주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것처럼 너희 이웃을 사랑할 때 너희의 생명처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했죠. 내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하라고요?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생각하고 아끼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고, 그렇게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깨우쳐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면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부도 전혀 남남인 사람이 만나가지고 함께 한 가정에서 한솥밥을 먹고 잠을 자기 시작하면 저절로 막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집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서로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배우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맞춰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사랑이 무르익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열매도요, 수고와 땀이 없이 맺혀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어서 포도원에 가지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더 쏟아만 열매가 맺히도록 장가지를 제거하는 전정, 얼마나 수고로운 일이에요. 이런 수고로운 일을 마다하지 않냐고 땀을 흘리니까 소담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아니, 내 몸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만 사랑하려고 해도 어때요? 우리의 본성이요, 이것을 잘 용납하지 못해요. 내 쓰기도 바쁜데, 내 몸 챙기기도 바쁜데, 이게 너무 힘들어. 나라도 좀 편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누군가가 전화해서 계속해서 나의 시간을 빼앗아가면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그 전화번호 딱 보이는 순간 안 받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피곤한데 이거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받기는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가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과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도 싸워 이겨내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주를 닮아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항상 있게 하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래요. 만약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작은 예수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기꺼이 그렇게 내어줘야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 가운데 탈레반의 공격을 받을 위험한 사람들을 여러 나라들이 구해내기 위해서 구출작전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대사관과 또 이렇게 병원 여러 면에서 도왔던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특별작전을 폈지요. 그래서 어제 그 아프간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구출작전보다도요, 그 사람들을 이제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온 사람들을 우리나라 한 지역 진천에 있는 공무원 연수원인지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생활을 하게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종교에 따라서 식사까지 맞춰주고 서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너희들 목숨 고쳐준 것도 어딘데, 우리나라가 너희를 위하여서 비행기를 띄우고 또 수고한 게 어딘데, 이렇게 생각하고 데려다가 그냥 우리가 먹는 밥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저는
이 가을에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 생명 바쳐 사랑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사랑의 열매예요. 항상 우리 보배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열매가 살아나기를 소망해요. 오랫동안 비대면으로, 그리고 또 소수의 사람들만 예배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이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더 움직이자고요.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서로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혹시 낙심한 사람은 없는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없는가? 목소리가 한 번씩 생각나고 듣고 싶은 사람은 없는가? 전화해서 돌아보고 또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또 식사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들은 어떤지 관심을 가져주는 이런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이 가을에 우리 보배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이 더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나누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생명을 나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생명의 수요자는 하나님이라고요. 결국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은요, 결국 하나님을 더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은요, 하나님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와,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따라서 채워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우리 주님은 떠나시는 순간에도요, 지금 누구를 생각해요? 제자들을 생각하고요, 남겨질 주의 백성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면서요, 나와 같은 보혜사를 내가 떠나면서 너에게 또 주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이어서 보십시오.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해요. 하나님을 증언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 잘 알고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이웃사랑의 가장 좋은 열매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나보다 좀 더 헌신적이고 나보다 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괜히 시기심이 생기고, 이웃이 논밭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우리가 이웃사랑보다는 질투에 더 능하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질투하며 상대방이 안 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되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과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랑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인도해 주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은 떠나시면서도 자신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해 줄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또요, 이 가을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이웃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들이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고 더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상대방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보내주신 보혜사가 하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가르쳐서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한결같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님들이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생각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한다 생각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 가을에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소중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사랑 가운데도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이웃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목사님 그 말씀 어디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리 제가 이거 찾아보려고 해도 안 나오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이 곳곳에 있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목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우리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떠나시는 순간 가운데에도요, 우리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뒤따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리라, 표적이 뒤따른 삶을 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열매가 이웃사랑의 열매인데 가장 좋은 이웃사랑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가을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CCC의 우리 김중곤 목사님, 저희 때만 해도 CCC 하면 김중곤 목사님을 제일 먼저 떠올렸거든요. 그 김중곤 목사님은 모든 질문을 던져도 답은 하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문일답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질문을 던져도 한 가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바라봐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이 붙잡고 나아가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질문을 던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로 열매 맺게 하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가지를 들어 올려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며, 또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믿습니다. 다가오는 이 가을, 아니 이미 시작된 이 가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좋은 풍성한 열매 맺으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